2022년 2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에 이미 시작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또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란 사람이었죠. 회당장이란 직책은 그 마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회당장은 영구적인 직책은 아니어도 대개는 그 마을의 8명가량으로 구성된 장로의 회의에서 돌아가면서 직책을 맡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 사회는 포로기 이후에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교육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회당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종교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도 대단했죠. 그런데 그런 회당장의 위치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저 목수 출신의 젊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특별했고 예수님의 능력은 놀라웠지만 본래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죠. 자기들의 하이라키 시스템 안에서만 사람들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과 더불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 회당장도 그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는 그가 그런 당파적인 노름에 빠져 있을 여유를 주지 않았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린 딸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는 종교인들의 무리 속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으나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바람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듯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간절한 청원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길에 바로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단지 하나의 끼어든 에피소드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분리된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연결성은 바로 믿음일 겁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적극성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분명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믿음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시죠. 회당장은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회당장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회당장이 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그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범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클까요? 인간 세상 속에서 회당장과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지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죠. 오히려 회당장은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회당장이 이 여인에게서 배우지 못했다면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 그에게 이르렀을 때 그의 약한 믿음은 무너져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는 순간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배운 믿음도 순간 흔들릴 뻔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회당장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굉장히 심플하지만 파워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여인이 믿었듯이 너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까지 갑니다. 38절을 보니 이미 장례 절차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떠들며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명확한데 그 죽음을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하니 비웃었을 수밖에요. 예수님은 그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믿음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죠. 아이의 손을 붙잡는 행위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종교적인 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 다굼. 그 한마디에 소녀는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말들이 종종 나오죠. 굳이 성경을 번역하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령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호산나, 에바다 이런 단어들이죠. 달리다굼도 그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비유의 언어가 있고 선포의 언어가 있죠. 비유의 언어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의 언어는 이해를 구하지 않죠. 그저 단순하게 선포하고 그저 단순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의 언어를 쓰실 때도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선포의 언어를 쓰십니다. 이 선포의 언어는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언어지요. 주님의 권능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권능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에바다 하시니 눈이 떠졌고 달리다굼 하시니 아이의 생명이 돌아왔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단순성과 선포의 단순성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하게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달리다굼 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언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선포가 기적을 일으켰죠. 이런 단순성이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요즘 너무 복잡하고 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믿음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고 기적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믿는 것이고 주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짧은 외마디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은 많아지고 믿음은 적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단순한 믿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고 의심치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